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무죄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데도 의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서 가운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범주에서는 또 이 세상의 잣대로서는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 또 절대적인 선의 기준,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전도서에서 온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씀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또 시편 14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이기적인 그런 뜻으로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지 참된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 동상이 공자입니다. 공자는 거의 성인으로 중국에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공자의 자손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근데 공자의 본명이 공구라고 합니다. 공구. 본명이 공구인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고 또 이렇게 평가가 좋다 보니까 자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공자. 원래는 공구. 느낌이 다르죠? 공구. 무슨 공사용 도구처럼 공구인데요. 그래서 뒤에 이제 좀 유명한 분, 존경받는 분은 자자를 붙인다고 하네요. 맹자. 거기도 자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자는 아시다시피 유교의 시조입니다. 우리가 참 조선시대 유교가 굉장히 셌잖아요. 제사제도라든지 조상에 대한 효, 이런 게 다 유교 사상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유교의 어떤 사상,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정치가이면서 사상가이면서 교육가인데 이렇게 존경받는 공자의 사생활, 그런 어떤 분이었을까?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의 그 사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 작가인 리카이저우라는 사람이 공자는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고증을 통해 가지고
공자의 어떤 그 학문이나 사상 교육 이쪽 부분 말고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공자는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치밀한 고증을 통해서 당대의 생활상을 추적해서 공자의 사생활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문헌을 뒤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문헌을 이분이 고증을 해보니까 그 위나라의 영공이라는 사람이 공자가 노나라에 왔을 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얼마를 버는지를 물었어요. 얼마를 버는지. 던지기 쉽지 않은 질문이죠. 얼마를 버십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성인에 버금가는 사람한테 얼마를 버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좁쌀 6만 말. 여러분 말 아시죠? 대보다 큰 단위. 좁쌀을 6만 말인데 오늘날로 하면 9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톤. 그래서 화폐 단위 다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에 연봉 한 9천만 원쯤 되었다고 합니다. 9천만 원.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공자보다 못 버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연봉 9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 손 들라고 하시면 좀 그거 하겠죠. 9천만 원 안 되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치푸에 33묘 부지의 집이 있었다 그래요. 일반인들은 5묘 정도의 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와집을 크기를 따질 때 몇 칸으로 따지잖아요. 몇 칸. 그래서 99칸 기와집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집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묘라고 하네요. 그 단위를. 그래서 치푸에 33묘, 일반인의 한 6배 정도의 집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매일경제신문에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공자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었지만은 그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간디도 인도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인데 이 장면, 이 물레를 돌리는 이 장면은 뭐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장면인데 영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가 이러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간디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인도의 모든 촌락마다 20명씩 징병해서 영국을 도와야 한다. 누가 주장한 겁니까? 간디가.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기는 영국에 맞서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위대한 독립운동가인데 간디의 어떤 주장이나 영국과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인도의 촌락마다 20명씩 징집해서 영국을 도와야 한다 해서 9만 명의 인도인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요? 간디에 의해서. 또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에 반대한 인도인 딩그라가 있는데요. 딩그라. 영국의 제국주의자 커즌 와이를 암살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딩그라 독립운동가죠. 독립투사인데, 자신 인도인의 독립투사인데 그 독립투사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딩그라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인도인으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조카 며느리 증손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 뭐 이제 이런 그런.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간디가 굉장히 말랐기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좀 그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디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이 간디도 인도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도 참 깊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많은 인간의 생로병사,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는데 이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라는 한 개인을 신격화하지 않았다 그래요. 처음에는 불교 제자들 사이에서 이분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는 초월적인 신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이었다고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간디나 이러한 성인들과 같은 반열, 그 정도의 레벨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죄가 드러나야 되고 당연히 허물과 실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마 저도 털면 먼지투성이고 아마 여러분도 먼지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록들과 증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기록인 이 말씀을 통해서 밖에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어떻다고요?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다른 성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352페이지 보시면 그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을 닮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보면 볼수록 예수님처럼 더 매력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밀히 보면 볼수록 흠이 드러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뭐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 자세히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흠투성이고 정말 결정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참고 살아주는 그런 가족,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참고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어떤 말씀 하신 적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시고 그 입에 한 마디의 어떤 허튼 말이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이 평소에 좀 거만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별로 그렇죠. 와닿지 않는 말씀인데 생전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는 분입니다. 참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의 입술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었던 최측근인 베드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을만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멀리 있지만은 예수님의 가까이 최측근으로서 지켜봤던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어린 양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무엇으로 사용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제물로 사용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그와 같은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죄를 범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도 계사가 없어요. 뭔가 아주 사악하고 음흉한, 뭔가 아주 저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참된 그런 말씀을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그의 제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학교 다녔을 때. 그러면 그 제자들의 평가가 대체로 옳습니까? 틀립니까? 학생들의 평가가. 예. 제가 지난주였죠. 찬우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초대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좀 상장을 받는 것도 좀 보려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지 상장 수여식이 없더라고요.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졸업 축하 영상을 틀었어요.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양덕인 매태 졸업을 축하한다 얘들아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나왔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나왔는데 애들이 막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젊고 이쁜 여선생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환호를 지르는 선생님은 평범한 아줌마예요. 펑퍼짐한 아줌마예요. 근데도 애들이 뭐 하는가 하면 열광을 하는 겁니다. 환호성을 보냈어요. 제가 오면서 찬호한테 물어봤어요. 찬호야, 그 선생님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전에 1학년 선생님이었는가 어쨌는데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이서 함께 살았으니까요. 지켜봤으니까요. 요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스스로 속이고, 만약 우리 스스로를 죄 없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만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배신자 가룟 유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인 은 30냥을 받고 자기의 선생인 예수를 판 배신자 가룟 유다의 증언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신데 자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와 상관없는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증언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재판관이 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일 죄가 없다는 사실을 총독 빌라도는 증언합니다. 코란의 증언입니다. 코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도 예수는 무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과 또 배신자 가룟 유다와 총독 빌라도의 증언, 또 다른 종교인 경전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가? 저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학교 생활하고 보냈던 친구들조차도 저하고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저를 좋아해도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공자나 간디나 그 위대한 성인들조차도 죄가 없다는 평가를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공격했는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공격한 것은 겨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걸 가지고 책잡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걸 가지고 죄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것을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되죠.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가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됨을 인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한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이 성경에 이 다니엘은 참 어떤 허물이나 흠이 기록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참 유명하지만은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 흠을 찾을 수가 있죠. 몇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뭐 사람 죽인 일, 그죠? 애굽인을 쳐 죽인 일, 살인이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죠, 모세도. 그 이후에 뭐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이나 반역에 대해서 그냥 참을 때까지 참다가 못 참아서 반석을 친 일이나 그런 몇 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비록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가 살았지만은 바벨론 궁정에 살 때에 그의 정적들, 그의 어떻게 보면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나라의 정치인들로부터 이제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소할 틈을 찾고자 했습니다. 뒷조사를 해봤어요. 뒷조사를. 우리나라에 뭐 정치인 사찰이라고 있잖아요. 사찰. 뒷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나와요. 뭐 위장 전입이니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 투기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니 많은 그런 허물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와, 대단한 분이죠.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다니엘의 적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무죄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분이 뭐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그분이 무죄하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가 죄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부활시키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은 그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무죄의 증거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그분이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심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망 780페이지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장엄합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인간으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승리하신 그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누구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거민들이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라고 큰 기쁨과 승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군사들은 그가 큰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무죄하신 생애를 사신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분이 무죄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조금이라도 흠이나 점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되지 못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지하신 생애는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무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윌버 스미스라는 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패하고 악한 세대에서 사셨던 그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 생각마다 행위마다 뜻마다 일마다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한 번도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네 사람의 기록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기록한 4명의 기자들의 기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죄의 기록, 그의 연약함과 점과 흠에 대한 기록을 단 한 단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생애를 사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무흠한 생애를 사신 분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이 자신의 생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하여,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죄의 모든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느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죄에 넘어지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왜 그분이 피땀을 흘리시면서까지 아버지의 앞에 메어 달렸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무지하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생애를 살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능력을 간구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보다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